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두 번 시작.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기독교가 크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때에 종교 지도자로서 또 목사로서 대단히 참 안타깝습니다.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으나 정치적으로 누구의 편을 들어 이 편, 저 편을 가르고 내 편을 가르신 일이 없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민족주의자들 곧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열심당원들이 거의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 출신들이고 열심당원들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람이 무엇을 구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세베대의 어머니를 향해 물었을 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요한과 야고보를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세베대 어머니가 마실 수 있나이다 했을 때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이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보면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냥 말없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승천
하시기 직전에, 하늘로 올리우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 모인 500여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을 잘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물으셨을 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근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시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려고 오신 분도 아니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여당 야당의 편을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려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에 가버나움, 이제 이 강제 징수원으로 이 세리마태가 이제 세리의 일을 하면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따를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다한 세금을 부과를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이 사람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세리마태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저 개보다 못한 놈이다 라고 하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괴무시를 하고 왕따를 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가운데 있을 때 육신적으로 보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자 27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은 같이 읽으면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라. 자, 예수님께서 생명 굳이 모르시는 분이 자 자기 앞에 나타나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지게 따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세리마태는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자신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개무시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유대인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이 세리마태는 28절에 말한 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하여 자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했고 너무 마음에 큰 감동받은 세리마태가 29절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29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앉아있느니라. 이 세리마태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 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흥감하고 감격하고 감동받은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잔치를 했을 때 세리의 마태의 집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과 함께 이 세금 거두는 일을 하던 세리들하고 성경에 말한 대로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잔치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리 마태의 집이 왁자지껄하고 큰 잔치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난 것 같고 시끄러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구경 삼아 세리 마태의 집을 가서 보니, 자 3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 가서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그래서 그 세리 마태의 집이 왁자지껄하고 큰 잔치로 동네가 시끌벅적한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구경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외면할 수 없어서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보니, 바리새인하고 이 서기관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그 시대 슈퍼맨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이 자,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들하고 앉아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며 오히려 성기 비방을 제자들이 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듯 비방하는 말을 들었던 자, 예수님께서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31절하고 32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내게 시키려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는 죄인이요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은혜가 되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난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전부가 눈에 안 들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유랑하듯 다니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아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존경받는 의인이라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하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공격하던 이 세리들 아주 가다한 세금 징수원 세금을 거두는 이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너네 선생님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 말에 다가기 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오셨다고 하신 이 주님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깨달으시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난 죄인이요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선순위로 만나주시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만나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이 설교를 마친 후에 우리가 부를 것입니다만은 죄인 돌았을 때에 날 부르소서 주야 주야 내가 비오니 죄인 돌았을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을 만나는 우선순위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자 만나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요, 제가 우리 종회 고시 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 종회 강도사 고시를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꼭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전부 다 학부 4년을 공부하고 대학은 3년 과정을 마치고 이제 강도사 고시를 총회 고시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강도사 고시를 한 4시간 정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성경, 헌법, 정치 여러 가지 소요리부터 다 보지만 그 가운데서 시험 보기 전에 내가 누누이 우리 강도사 고시를 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 물어. 그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로 걸어간 것, 죽은 자를 살린 것, 뭐 병든 자를 고친 것, 귀신을 쫓아낸 것,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수요일 밤에 하고 금요일 밤에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죄를 사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은혜 받는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신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이나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어떤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참 청남하도다 무도하도다 어찌 저가 죄를 사하시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데 당신이 뭔데 32살밖에 되지 않는 청년 예수님 네가 죄를 사하시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사람이지 죄를 용서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도 죄를 용서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은혜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다 여러분 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죄를 용서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 날에 건강할 때는 의사가 아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여줘요. 맞지요? 나 젊었을 때는 의사도 간호사도 별것 아니야.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면 오래 썼기 때문에 육신이 고장이 많이 난단 말이죠. 이런저런 고장이 나는데 의사가 가서 거기 피검사라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뭐 당연히 건강할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 알고 보니까 피도 깨끗하고 혈당도 없고 혈압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 하면 나이가 아들 같은 의사 앞에 김용진 선 인사하고 나오죠. 우리 이현기성 인사 아주 공손해. 그게 안 하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이제 이정일 지사님도 아마 가서 젊은 의사가 성애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레지던트 같은 의사도 아니 우리 아버님 보니까 혈액도 깨끗하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 하면 나를 공손해. 병든 자에게라야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 쓸 데가 있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들 젊은 날에는 자 우리 지금 이동준 집사나 우리 김태양 집사 같은 이런 사람들은 물어보다 매일 피 깨끗하겠지. 혈당 있을 리가 없고 맞지? 당연하다 심판이 그런 생각해도 나이가 들어서 건강의 적신호가 키워지는 그런 시대에 의사의 말 한마디가 왼종일 기분이 좋게도 하고 한 달 내내 마음 찜찜하게 하는 것이 의사의 말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와 약사는 항상 있을 것이로되 그 중에 제일은 목사는 늘 안 좋은 말 안 하거든요. 좋은 말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아픈 사람은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내일 혹이 굉장한 불행한 일이 염려되어 막 상담을 해도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안 될 것이다. 목사는 의사보다도 약사보다도 더 좋은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의사 약사 목사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누구라고 하고 싶어요? 목사일세. 예, 그 중에 제일은 목사일세. 목사님하고 상담하면서 막 의사의 말처럼만 신뢰를 할 수 있다면 바로 고침 받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제일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좋게 안 들릴 수도 있대. 그런데 아무리 목사 맨날 좋은 말 하니까 그래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안 좋은 말도 많이 가끔씩 해줘야 되겠다. 그래 하다가 좋은 말을 해줘야 아멘이 되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어찌하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용서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은혜 받았습니다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것보다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법정이 3심제인데 대법원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사람이, 제가 그러잖아요. 고목의 샘물이 흐르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을 쓰신 분이 이 사형수들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아주 선하도록 이끌어 주시던 그런 계도하시던 분이셨는데, 근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 상소를 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돼도 나무 가지에서 살아도 평생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자기가 계도하는 사형수가 상소를 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무소를 찾아가서 이들하고 하루 종일 뛰더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으로 감사해서 하루 종일 뛰는데, 우리는 죄인은 여러분 천국 가기 어려워. 이 땅의 죄인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 가는 것이고, 죄 용서 받았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이 사실이, 용서받은 이 사실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 깨달아 날마다 때마다 감격하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인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모두가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원들인데,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에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제사함 받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정치운동 안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찌하든 내버려두면 멸망할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그렇게 활동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 중에서도 성령 충만한 제자들 중에서도 저 청와대 앞에 가서 종일 시위하던 사람, 지금도 시위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야당이 되고 여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내버려두면 멸망할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선교사, 아주 아프리카로 정말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는 그런 곳으로 복음을 들고 가서 외치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들을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증언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름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아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